할렐루야. 우리 수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9월 달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기적들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약속된 기적을 향한 소망 안에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한 9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빠졌잖아요. 열방이 이 나라를 주목합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공부하고 한국인이 만든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춤을 흉내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죠. 한국인이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캐데헌은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가장 많은 시청수를 전 세계에서 기록했고, 또 수록된 노래가 전 세계 음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보니까 1위에서 10위까지를 이 한국 노래가 대부분 휩쓸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천문학적이고요.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화를 보고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 인형, 피규어를 하나 사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의 고유 문양이 그려진 굿즈를 구입하고 싶어서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데요. 올해 7월 한 달에만 74만 명이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박물관은 인기 관광지가 아니죠. 일부러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데헌과 관련된 한국 문화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대단한 민족적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잘난 것이 많지 않잖아요. 자원이 많습니까? 국토가 큽니까? 내세울 게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복의 근원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우상을 믿는 민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기독교 전통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국가는 경제 성장이 느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강한 나라는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독생자의 목숨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면 다른 무언 것을 못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는다는 말입니다.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가능성과 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9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자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나이에 따라서 자라지 못하면 부모는 걱정이죠. 예를 들어서 나이에 맞게 입이 트이고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습니다. 내 자녀가 나이에 맞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참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밥은 며칠을 굶어도 살 수가 있지만 숨을 멈추면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만약 내 신앙생활 어딘가에 기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장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숨을 멈춘 채 죽은 것이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소원을 말하고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시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음성을 들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을 느낍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의 차원으로 볼 때 나를 참 사랑해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 대화의 차원으로 볼 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새신자도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서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기도문에서도 처음에 부르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우리는 친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는 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신앙생활 중에 은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에는 조만간에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시험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은혜 뒤에 찾아오는 성령 충만함 뒤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마친 직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먹을 것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가 충만할수록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막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과 가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할 때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분위기에서의 시험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충만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그냥 오늘 하루 쉴까 하는 영적인 나태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우리의 욕구입니다. 하지만 시험하는 자는 이렇게 작은 틈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경계하시고 이왕에 여러분 믿기로 결심한 것 1년 혹은 2년 최선을 다해보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 2년만 간절하게 기도해도 삶에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이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 습관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으로 시간을 정하시고 교회에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습관을 따라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골방에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를 다녀오니까 방 안에서 엄마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혹시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놀라서 들어보니까 그 울음소리와 함께 방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서 안심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경건 생활을 습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침, 점심 혹은 저녁, 집, 교회라고 하는 장소와 시간의 습관은 우리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교회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번 9월 달에 기도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분만 아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풍성한 하늘 응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요 더없이 풍요롭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자식을요 일부러 안 낳으면 모르겠는데
낳고 싶은데 생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의 이와 같은 간절함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 여자가 지금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저러는 것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녀의 삶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한다면 지금의 형편과 어려움과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 자식을 갖고 싶은데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가 이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눈물도 나고 간절하게도 그렇게 해 주셨죠. 우리 수성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한나처럼 간절하게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해야 숨을 쉬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시작. 훈련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옛날 로마 시대 검투사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요 그림이 있겠죠. 옛날 로마 시대 검투사 그림을 보면 벌거벗은 채로 경기장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본문에서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운동선수가 벌거벗은 채로 경기장에서 자신의 기량을 닦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항상 훈련이라는 것은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훈련은 실력을 자라게 하고 신앙을 자라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또 어떤 사람은 동네를 한 바퀴 뛰고 또 어떤 사람은 헬스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의 공통점은요 할수록 실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힘들었는데 똑같은 훈련을 내일 또 하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운동이 그렇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경건을 훈련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은 디모데전서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유익을 말씀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생이라는 현재의 삶과 내생이라는 다가오는 미래가 평안하고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경건을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보통 사람은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를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막연한 것이죠. 그러나 내세의 복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서 그동안의 수고와 고생을 위로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세가 훈련 안에서 보장되었음을 알고 경건을 훈련하시고 신앙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쉽지 않은 게 문제죠. 훈련은 많은 경우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치면서까지 영적인 훈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9장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도 훈련이 고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울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를 아십니까?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을 2번 땄고 은메달을 1번을 땄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수권과 월드컵 등에서 수많은 우승을 거두며 빙속 여제라고 불리웁니다. 이상화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그녀의 세계 신기록을 아직도 젊은 선수들이 아무도 깨지 못한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녀는요, 그와 같은 업적을 그냥 이룬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운동을 은퇴하고 평범하게 사는데요, 하루에 2-3번씩 넘어진답니다. 왜 넘어지냐? 현역일 때 코너 연습을 혹독하게 하는 바람에 발목이 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걷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발목이 좋지 못합니다. 현역에 있을 때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했겠습니까? 저는 이 이상화 선수의 발목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는 경건을 훈련할 때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흔적이 남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후유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 상처와 흉터를 십자가의 흔적이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몸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하게 나오고, 테니스 많이 치고 골프 쳐가지고 여기 엘보의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시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상위 레벨로 몰아치지는 않으십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면은요, 뭐부터 하겠어요? 수영을 처음 배우면 발차기부터 하는데요, 처음부터 저병을 해라, 평영을 해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소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그 진도에 발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돌아보고 모이자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 맞죠.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부터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자동적으로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개인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가정에 소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죠.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지치고 포기할 때가 많지만 함께하면 서로를 끌어주고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생활운동에서. 러닝이 크루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왜 같이 뛰는 것입니까? 혼자서는요 귀찮아서 안 나가고 날이 좋아서 안 나가고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면 귀찮아도 날이 안 좋아도 몸이 안 좋아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일단 가면 운동을 통해서 깨어나고 활기를 얻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도, 우리 수성 공동체도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 중에 일부가 좀 지친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안부를 묻고 또 귀찮게도 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지체가 이 공동체에서 빠진다는 것은요, 그냥 오늘 안 나왔구나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가리켜서 병원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조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때로는 아직 성숙이 더 필요한 지체가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활동하던 시기는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주 중요한 때였는데 이 부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도행전 5장 1에서 2절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부부가 이 공동체가 지금 회복되는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때에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것이 막 세워지는 공동체의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것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좌우 충돌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의 스킬을 배우고 믿음을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셔서 신앙을 성장시킬 줄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모든 면에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이겨내셔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장하시고 훈련에 참여하시고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